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목, 먹는 것도 구별하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임식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순양으로 번제를 드려 헌신을 표현하였습니다. 또 다른 순양의 피를 모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완전한 거룩을 의미하며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순간에 제사장 역할을 하였던 모세에게도 순양의 가슴 부분을 몫으로 주었습니다. 제사장이 먹는 음식도 아주 거룩했기 때문에 지정한 장소에서 먹어야 합니다. 위임식 8일째 되는 날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배의 기준을 무시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을 사용했다가 죽게 됩니다. 아론은 순식간에 두 아들을 잃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회막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다시 제사장의 역할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먹는 음식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백성이기에 구별된 삶을 위해 음식도 구별하여 먹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상의 삶에서도 구별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라는 아주 거대한 언약의 약속에서 생육하면서 번성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먹는 것도 구별하라 육지 음식, 9절부터 11절은 먹는 것도 구별하라 물고기, 13절부터 23절은 먹는 것도 구별하라 새와 곤충들. 3절에서 땅에 사는 짐승 가운데 굽이 완전히 갈라져 쪽발이 되어야 하고 색임질을 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4절에서 그러나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지만 색임질하지 못하는 짐승은 먹지 못합니다. 낙타는 색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부정합니다. 여기서 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청결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음식물이나 행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율법을 깨트리면 그들은 어떠한 의식을 거치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하지 못합니다. 5절부터 6절에서 사반, 토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반추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즉 색임질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7절부터 8절에서 돼지는 굽이 완전히 갈라져서 쪽발이 되었지만 색임질을 하지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이런 짐승의 죽음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짐승은 백성들에게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2절에 먹는 것도 구별하는데 물고기입니다. 9절에서 물에 사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인데 강이나 바다에 사는 동물 가운데 지느러미와 피늘이 있는 것은 먹으라고 합니다. 10절에서 강이나 바다 즉 물에서 움직이는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피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13절부터 23절은 먹는 것도 구별하는데 새와 곤충들의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새의 종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열된 새들을 보면 맹금류나 죽은 사체를 먹는 새들로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은 곤충들에 대한 규정인데 20절에서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걷는 곤충은 먹지 말고 혐오하니 피하러 가십니다. 21절에 보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 가운데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 뛰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는 것까지 정해주신 것에 대해 위생의 관점에서, 때로는 건강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기 위해 정해주신 음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 먹는 것, 생활 양식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하는데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에서 보이는 제사와 구별되며 다른 이방 나라의 먹는 것과 구별되고 다른 이방 나라의 생활 양식과 다른 것이 바로 거룩, 구별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한 짐승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규정을 모조리 의도적으로 폐기하고 그 대신에 마음의 정결함을 근본 요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적용할 점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짐승의 종류보다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바로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데 있음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배는 기본이며 먹는 것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생각과 행동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